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궤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9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한 신학대학 교수이자 한 교회의 신실한 목사님이었던
존 깁슨이라는 분이 자살했다고 AFP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문제가 많은 목사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자살을 슬퍼하며 안타까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이들에게 호의와 자비, 용서를 베푸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역경과 싸워온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동료였던 척 켈리라는 총장은 그를 가리켜 좋은 이웃의 표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도 마귀가 주는 타협의 유혹,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건데 그게 꼭 죄가 될까? 인생은 짧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타협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을 잘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쉽게 이겨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타협의 유혹, 이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적그리스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적그리스도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적그리스도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혹한다고 했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적당할까요? 유혹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혹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 반면에 유혹이라는 말은 꿰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꿰임, 나쁜 길로 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혹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여 조금씩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며 무너지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이끌리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미혹은 유혹에 이끌려가는 마음입니다. 미혹은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혹되면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유혹에 붙들리면 당연히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런 유혹과 미혹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창세기 보시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유혹에 이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니까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없이 많이 보아왔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고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먹고 말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미혹이었습니다.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사자가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머리털이 밀리고 짐승과 같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이들뿐만이 아니지요. 롯의 아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의 아간과 그의 가족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되어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미혹을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경을 보는 것과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완전히 깨달아질 수 없는 신비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측면들까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백한 이단들에게는 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경계심이 허물어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유풀이라든가 성경의 짝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들 대부분이 아주 조잡하게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꿰맞추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단어들만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듣다가 기가 막힌다고 장단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단이 유혹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에 이단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지주의였다고 했지요. 이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지만 육은 버림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거목들로 우뚝 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종목들을 보면 겨울이 비시즌인 경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겨울이 비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야외에서 주로 운동하는 선수들은 겨울에는 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동계 훈련을 위해서 피땀을 쏟는다는 거죠. 겨울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은 한여름에는 편안하게 쉴 것 같지만 그들도 또한 여름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하체를 발달시키고 근육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훈련에 공을 들일까요? 훈련할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계 훈련을 열심히 했던 선수와 동계 훈련을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했던 선수들은 시즌에 들어가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즌 중반이 되기 시작하면 동계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선수들은 서서히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성적이 하향 곡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동계훈련을 성실하게 했던 선수들은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별스럽지 않다가도 시즌 중반이 지나면서 성적이 상승 곡선을 긋게 되고 시즌 마지막이 되면 마치 날개를 달기라도 한 듯 날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할까요?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그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사람들끼리 열심히 교제하기에 힘쓰던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던 공동체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처음 1년은 서로 우왕좌왕하느라 별반 차이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년차에 접어드니까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들면 그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더 크게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말씀을 배우는 교회 공동체와 손발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도 새벽에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고 교회 문을 닫아 걸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오지 않아도 목회자 부부만이라도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어떤 차이로 드러날 것인가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단에 대한 대처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단의 미혹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이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던 사람들은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데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지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단들의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믿음의 고공행진을 해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단들의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유혹과 미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